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겁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운 자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사업장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고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새벽 미명 시간에 로마 군병들이 무장한 채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를 일명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십자가 진리와 함께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신을 깨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그 예수님을 굳게 믿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깨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또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식 후 첫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 마리아였는데, 그 후에 엠마오로 도상의 두 제자와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그 밖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까지 모두 10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증인들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먼저 게바 즉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제시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12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다른 여인들이 목격을 했고 베드로는 세 번째 목격한 사람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의심이 많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또 못과 창자국이 있는 그것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여도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부활의 사상을 읽기는 하지만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전혀 보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500여 성도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깨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전도할 줄 몰라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성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부활의 생명에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을 깨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부활이요, 나중에 믿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활의 날에는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형벌을 받기 위한 수치스러운 그런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장수하고 오래 살았지만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잘 지내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사로를 보고 뉘우치며 깨달았지만 이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 있는 곳에, 지금 그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애원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눈이 보이지 않고 지옥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복된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섬긴 대로 보상을 받는 영원한 축복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려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어떠한 역경과 환경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한 번 더 깨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부활로 자신을 깨우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썩지 않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로부터 예언되어 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를 빠짐없이 온전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모아두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중심 내용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의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로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주님은 떠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다가 나중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우는 소리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슬피 울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 온갖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떠나 베드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베드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며 아무도 모르는 디베라 바닷가로 떠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충동하여 세상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놀던 갈릴리 바닷가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갈릴리 바닷가 한 구석인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려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며 힘이 빠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나약하여 세상으로 떠난 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며 야단도 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셀 무렵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묻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을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배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혔고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대박 나십시오. 그때야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나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쓸 것 많고 필요한 것 많은데 무엇을 살까 망설이며 한숨 짓고 돌아서지는 않는지?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이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잠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깨워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먼저 깨우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 여러분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고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사업장이 번성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로 자신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희망이 영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희망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장차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어 어떠한 역경과 환경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에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깨우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